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자는 말씀으로 소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삶의 규모를 찾아야 하고 또 신앙생활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농사 짓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러지 않으면은 그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처음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으로 삼고 또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규범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규범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무교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 빵을 먹은 것을 이제 그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그 곡식을 거두면은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이제 그 감사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곡식은 주로 보리나 이제 그 밀이 되겠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그 해에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은 출애굽을 한 사건으로다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랬는데 아직 맥추감사절은 말씀대로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수장절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가나안 들어가는 그 해에 이제 그 처음 곡식을 거두고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그 해에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수장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처럼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켜 놓으시고 절기를 지키라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보리를 거둬서 감사하고 곡식을 창고에 들으면서 감사하는 건데 일련의 사건을 쭉 해서 보게 되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고 또 이제 그 가나안에 마침 들어오게 하셨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절기를 기념할 때에는 구원받은 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또 이제 그 맥추절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도 보게 되면은 이게
언제 성취가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돼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마침내 승리한 주의 백성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정말 끝까지 다 맛을 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언약을 붙잡고 광야 생활할 때에 어땠어요? 그 말씀 따라서 이들이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온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옷이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감동 섞인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이 닳도록 손이 닳도록 허리가 휠 정도로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붙잡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한 해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면서 지금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신 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릴 때에 복음의 신비한 능력과 축복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됨으로써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게 넓게 높게 알아가고 그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더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구나.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어려움에 있다고 하면은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언약을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하시고 제대로 누리면서 삶이 더 풍성하고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은 성경의 경고를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무감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되면은요, 민감하지 않으면은요, 알도록 들려줬는데도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말씀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이제 그 무감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본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 그럴 때 사람 인자를 써요. 그런데 이 사람 인자는요, 혼자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같이 살아가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뭐 있어요? 좋지 않다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너무 남편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 소외받는 거는 누구예요? 아내가 소외를 받아요.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래. 아내가 소외를 받아. 그럼 아내가 소외를 받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이게 지속이 되면 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병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가정에 이제 자녀까지 두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만 알아.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은 아버지의 권위에 자식들이 눌려요, 안 눌려요? 눌려요. 그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아내도 섭섭하고 자식은 또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자식이 또 눌려요, 안 눌려요? 눌리게 돼.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지금 짜그락거릴까요? 짜그락거리게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머리 쓰고 그러면은 누구를 밀어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잖아요. 우리를 다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인데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또 자꾸 밀어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속 시원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이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요,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 줄로 알고 돈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경제적으로 잘 돼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풍요롭게 얼마든지 서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끼리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고 그러죠. 부모를 자꾸 거역하는 자녀가 있으면은 사형제가 있는데, 예? 한 이제 그 둘째가 자꾸 아버지한테 대들고 부모님한테 속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형제들이 그 둘째 좋아해요? 예, 좋아하질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형제들 간에도 또 우애가 어떻게 돼요? 이제 또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세 때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못 찾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못 찾는 이유가 뭐냐?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쾌락으로 빠지게 되면은요, 범죄하는 대로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범죄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쾌락에 쭉 가게 되면 범죄하는 대로 가고, 범죄하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은 사단에게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가 되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했을 때에 사람이 그 약에 잡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적 문제까지 딱 잡히게 되면은 큰 사건을 벌일까요, 안 벌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하고 있느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성경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남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것 같아. 그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복음을 통해서 누리고 있으면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걸 또 부인까지 한대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지?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은요 팡팡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단 잘 보세요.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단들 보게 되면은 불신자 집에 들어가서 불신자 만나서 전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서 전도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안 건드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는 그 사람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뒤집어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단이 와서 한번 찔러보고 그 다음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자꾸 온다. 그거는 지금 내가 뭔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말세 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는 말씀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하고 성도가 복음의 말씀으로 소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시기를 놓치면은 안 돼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자녀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사람들,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 삶의 승리를 했는지 구약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서부터 서신서를 통해서는 뭐예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거를 신약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세지만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떤 문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마침내 뭐한다? 승리한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으로 양육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통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당연히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종교 생활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로 후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충만하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이끄시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까요? 복음을 자랑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칩시다. 정말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라고 간증을 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 신실하게 바르게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더 중요한 건 절대 멸망의 길로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나와요. 또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렇게 되어지니까 말세 때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사람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장이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하면은요, 그러한 이제 그 어려움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흑암에 쫓겨가는 거예요. 흑암에 쫓겨가니까 흑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시기질투도 있을 수 있고 그잖아요. 이 흑암으로 인해서 또 병도 생겨요. 또 이제 이 흑암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자꾸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도맞고 그잖아요. 자꾸 실패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쫓겨가고 흑암에 결박받으니까 이런 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분쟁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치유받는 역사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누리게 되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거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승리하는 줄로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 우겨쌈 당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어요. 또 혈기 부리다가 내가 또 미끄러졌네. 에? 불신앙하다가 또 내가 미끄러졌네. 그런 일도 있어요. 또 누가 박해도 해요. 핍박을 해요. 자, 그런데 질그릇 안에 뭐가 있대요? 보배가 있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말세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도록 해야 된다? 누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번쩍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링컨은요,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가방끈이 길은 게 아니라 가방끈이 짧아요. 자,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노동하면서 이 사람이요. 남들은 학교 갈 때 일하면서 그랬던 사람. 그런데 책을 좋아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근데 또 이 링컨이 굉장히 좋아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 그 아브라함 링컨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붙잡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뚫고 나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의 발전을 이루었던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앙망하고 있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갔고, 그잖아요. 또 이제 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흑인을,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소통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소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가진 자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소통되어지면은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가정에서 믿음 가진 믿음의 그 가정이 이 복음으로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 또 복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팍팍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딱 붙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 가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그 비전과 소망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도 복음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된다고 하면은 개인이 승리하게 되고 이 언약 잡은 모든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에 여러분 아직 복음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을 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그 힘을 받으니까 주변이 살아나고 했던 이러한 이제 그 말씀 포럼들이, 기도 포럼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누린 증인들이 선생님이 되시고 이제 후대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소통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공동체 되어주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에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대가 복음 속에 잘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